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참 목자, 거짓 목자 이렇게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이렇게 다 가릅니다. 뭐 편가르기가 아니라 진짜 가짜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좋은 거, 진실한 거, 가짜라는 것은 부정직한 거, 금세 사라지는 거, 안개와 같은 거 이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느낄 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사람 같으면 그 심성이고 또 물건 같으면 이 내구성 같아요. 제가 일부러 들고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평상시 쓰는 이 찬송가인데 벌써 끝이 이게 터졌어요. 비닐이니까 오래 안 가겠죠. 뭐 다음 주쯤에 이제 교회 신방상 주문하려고 기독교 백화점 나가는데 그때 또 새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과거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말 내구성이 제일 좋은 데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양피지입니다. 마땅한 수단도 별로 없었죠. 뭐 이집트에 파피루스나 있었겠고 하지만은 이 양피지를 주로 사용했던 것은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했던 것은 내구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이 양피지에 기록하려면 양이 500마리가 필요했더니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한 권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기독교 백화점 가서 쉽게 성경 2, 3만 원에 한 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진짜와 가짜 이렇게 내구성의 차이도 있겠고 실력이나 본질적인 면에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람이라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참 목자가 되라, 참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경주 목사님이나 이렇게 좀 진실한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마음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참 성도가 되고 싶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싶지만은 사실 그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돼 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단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성도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대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판단을 당하면서 산다고 하죠.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황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야. 김 집사님은 저런 분이야. 무슨 장로님은 저런 분이야. 그리고 어떤 형제는 그런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이 있어요. 굉장히 우호적이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장점이 있어. 단점은 별로 생각 안 해요.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이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다른 판단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3절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래요. 신경을 안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매우 작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그래요. 너무 주변에 연연해요.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그럽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민해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세상 평가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평가 좋게 받으려고 막 경조사 쫓아다니고 뭐 열심히 친절하고 물론 친절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판단과 세상의 평가는 계속 바뀌고 결국 본질만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이 단기간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장기간 계속 속일 수는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링컨이 한 얘기예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 한두 명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링컨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평가는 계속 바뀌어요. 중국에서는 과거
상인들을 별로 높이 취급 안 했대요. 왜냐하면 왕이 가격을 제시하고 흥정하는 것도 제한해서 상인들은 아주 무시가 됐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왕이 이제 장사가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자유롭게 매매하고 또 상인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상인하면 전 세계 3대 상인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판단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직업들, 지금 좋은 사람들, 지금 좋은 여러 가지들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가기에 힘쓰라. 그 좁은 문이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남들이 뭐래도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남들이 뭐래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남들이 뭐래도 정말 신앙 가운데 쓰는 거, 이게 뭐 좁은 길이겠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판단에만 신경을 쓴다. 두 번째로는요, 진짜 성도는 말씀 안에서 행동한대요. 진짜 제자는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기준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은 이게 기본적인 연수가 있어요. 최소 7년 정도. 학사도 하고 석사까지는 해야 되죠. 대학원을 나와야지 그 다음 강도사 볼 자격을 주니까. 이게 7년이에요. 7년. 왜 7년이라는 시간을 뒀을까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단위에 쓰고 성도분들 섬기려면 기본적인 멘탈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요즘은 신대원 들어갈 때 그 정심 그 감정서도 떼오게 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물론 계속 할 수도 없겠지만은 최소한 그 라이센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뭐 길게 수습 기간부터 해가지고 레지던트 하면서 레지던트가 아니라 레지던트 하면서 쭉 있습니까? 그래야지 생명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행하거나 생명을 다룰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기준과 합당한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어떻게 보면은 따르고 기준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본받아야 될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왜 중요하냐면 건강하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 내 가치관,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 여러 가지가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우리 장로교면 칼빈주의가 기본인데, 칼빈주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 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에서 하라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면은 그 따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내 삶이나 내 기준을 SNS나 유튜브나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따라가려고 해요. 그게 물론 물건 한두 개 사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건 좋겠죠. 유익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기준을 정하는데 세상적인 어떤 동영상이나 글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마치 이것이 진실인 양 얘기하는 것들, 이거 다 쓰레기고 거짓말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내 인생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 가다 보면은 고수들은 단순화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서적도 읽고 주변에 좋은 얘기도 듣고 간증도 듣고 하지만 결국 지나면은 성경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이 가장 셉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어떤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것저것 꾸미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가더라고요. 디자이너도 최고 디자이너들 보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앙드레 김 선생이 하얀색만 입어요. 피터 슈라이더라고 기아차를 세계적으로 디자인 올리신 기아 사장님 계시죠. 지금 간두셨을 거예요. 그분은 검은색 옷만 입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단순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정말 깊어지면은 단순화돼요.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는 데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혜가 막 돌아다니고 있죠. 내 인생에 있어서도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내 주위에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머리가 복잡하죠. 내 인생의 노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죠. 자녀에 대해서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터넷을 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말씀 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 안에 나에게 행하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하면은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잖아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왜 이렇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하는 방법은요, 부작용이 꼭 나타나요. 인간이 하는 치료는 부작용이 꼭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건요, 전반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걸 다 만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신묘막측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내가 결정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뭐 팔아야 될 게 있고 내가 시도해야 될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대로만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될 것 같죠? 버리세요. 제일 부작용이 없어요. 그거 안 버려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서 평생 가시처럼 어려워지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요,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제일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태도인데, 진짜 성도는 끝까지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교과서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러대요. 인간의 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뛴다고 생각하면 돼. 60번 뛴대요. 그러니 박지성 씨는 뭡니까? 1분에 40번 뛰니까. 이게 스포츠 심장이라고 이제 예전에 저도 이렇게 생활체육 그거 따면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심장이 두꺼워진대. 그래서 더 적게 뛰는데 회복력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 씨 같은 거, 황영주 씨 같은 분은, 이봉주 씨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심장이 돼 있는 거예요. 1분에 40번만 뛰어도 금세 회복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1분에 60번, 70번 뛴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심장은 스포츠 심장이나 일반 심장이나 1분에 최하 40번에서 60번은 뛰어야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심장이 뛰든 계속 활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 잘 주무셨죠? 우리는 잠을 잘 잤지만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이나 경제활동하는 데나 이런 데는 어제 개점 휴업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주식시장 우리가 자든 안 자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돌아가면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곳의 경제활동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1년에 한 해 우리나라 25만 명씩 계속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어요. 6만 명씩 뇌혈관 터져가지고 반신불수 되고 있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심장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은 계속 이렇게 일하는 것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생명이 있는 신앙인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생명이 있는 신앙인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또 전도도 또 일어나고, 기도 응답도 좀 있고, 또 생명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세우고, 또 생명이 있는데 내 자신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데 심장은 안 뛴다.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주변이 안 변화된다. 내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게 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일꾼이 한글로 일꾼이죠. 일꾼, 일군입니다. 이거 헷갈리네. 이거 저는 제대로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이게 단어가 틀렸다고 보냈는데 그분이 틀린 거예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일꾼의 잘못된 표기라고 돼 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근데 일꾼이 헬라어로 휘페레타스, 노예 중에 가장 비천한 계급인데 특히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배너 영화 보면은 배너가 누명 쓰고 배 밑창에서 계속 젓죠. 노를 젓죠. 그런데 그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저어야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노예로 왜 성경에서는 비유를 했냐면 성도가 진짜 성도라면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작게나 크게나 굴러가야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라면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굴러가야 돼요. 힘들어도요. 너무 지쳤어. 이제 1년만 쉬자. 이게 1년 쉬기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쉬면 죽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멈추면은 퇴보해 버립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내가 주역 속에서 사라진다니까요. 성경의 인물 보세요. 한 3년 안식년 했는데 갑자기 놀랍게 쓰인 분 보셨습니까? 주로 성경에 보면은 몇 년 쓰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몇 년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변 사람들한테 연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부장님이 나를 흔들어요. 과장님이 흔들어요. 옆에 가게가 나를 흔들어요. 계속 구청에다 찔러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어요. 왜냐?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흔들어가지고 이걸 멈추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주변 사람이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세상적으로 경쟁하고 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긴요? 그냥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업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연인 될래요? 산속에 같이 들어갈까요? 그럼 우리 이단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믿음 가지고 버티고 계속 했더니 적들이 없어지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와 싸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께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제 직원 관리돼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겠죠. 근데 또 힘든 게 주변의 적들,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할까 말까. 하자.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강한 적이 두 팀이 있었대요. 그게 어떤 팀인지 두 팀이 있었대요. 다시 시작했는데 한 팀이 망했어요. 그리고 한 팀이 망했는데 거기다 영업 종료라고 써놨어요. 할렐루야죠. 또 한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또 자기 가게 바로 앞에 있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더래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런 대적들 때문에 머리가 날마다 지근지근 아팠는데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갔더니까 다 없어졌더래요. 다 없어졌더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짜 일꾼은요, 어쨌든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고난도요, 고난의 끝까지 한번.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 고난도요, 한번 끝까지 한번 당해보세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저도 옛날에 고난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땅 끝까지 가보자. 안 죽어요. 별로 안 힘들어요. 할만해요. 적들도 죽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봤자 고작 몇 년입니다. 부장님이 여러분 흔들어봤자 몇 년 있다 나가세요. 학생들은 주변 애가 나를 흔든다. 1년이면 또 반 바뀌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낙심도 되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남들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기준이 있어요. 말씀 따라 간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심장이 멈추지 않듯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또 진짜 성도로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432장.